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드보라의 특별한 찬양을 우리가 매주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드보라의 찬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바락을 대동하면서 두 부류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부류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투할 때 함께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이고, 또 한 부분은 전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구분하여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같이 한 8절, 9절 정도를 읽었는데 순 지파들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 땅덩어리 얘기인지 사람 이름 얘기인지 찬송 맞나? 하면서 혹시 오늘 본문의 귀를 기울이신 우리 식구들이 계십니까? 오늘 좀 특별한 본문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류는 소위 여호와의 전쟁에 힘써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참여한 지파들, 또 한 부류는 전혀 마치 이방인처럼 손을 놓고 있는 지파들. 전자는 이런 지파들입니다. 본문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로 나오고 있는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입니다. 총 6지파죠. 정확히 말하면 5지파 반입니다. 그 중에 본문 말씀은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뛰어난 전략을 가진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수레합니다. 더욱이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형제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해 이 시스라와의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과 전투에 임하였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신 혹시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신지요? 오늘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개역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시 거기서 조금만 더 현대적으로, 물론 요즘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도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번역의 역본이고 성경입니다. 근데 정말 간혹 제가 좀 언급하기가 조금 두려울 정도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초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마길, 스불론, 15절에 이사갈, 르우벤, 이렇게 나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제 후대의 북이스라엘 지파의 거의 선두적인 아주 우두머리격인 지파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하면서 누구를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다. 이게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뒤에서 좀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또 뒤처진 자들을 뺏어가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하면서 아말렉의 뿔이 박혔다뇨. 여기서 번역의 난해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는 아말렉의 일부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정보구나.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말렉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산지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아말렉 지파가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정이다라고 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우리말 계곡 아주 시냇물, 시원한 물이 흐르고 또 그늘진 곳, 그 계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에메크입니다. 에메크. 그런데 아말렉은 아말렉, 히브리어는 자음의 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메크, 계곡을 의미하는 이영, 미음, 키역. 아말렉 그 족속이죠. 이영, 미음, 리얼. 이 리얼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자들이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이걸 이렇게 계곡, 히브리어 계곡이라는 의미로 넣어서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에브라임에게서는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달을 볼 수도 있겠고 전자를 후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반면에 후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6절과 17절에 소개된 지파입니다. 르우벤, 단, 아셀, 길르앗. 이 길르앗은 지파가 아니죠. 길르앗으로 기록된 요단 동쪽의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이들은 그야말로 시스라 군대와의 전투를 통해서 동료 지파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의 방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큰 형 지파인 르우벤은 처음과 마지막이 매우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전쟁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고 접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하고 나오는데요. 15절 끝에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적고 있죠. 이어서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지금 15절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그런 지파들을 소개하는 끝에 르우벤이 있다 보니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마치 르우벤도 전쟁에 뛰쳐나가기로 큰 결심을 했나 보네. 이런 것 같은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표현은 르우벤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1도 없습니다. 이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동생들 지파들 저렇게 나간다는데 나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못 나가. 큰 번뇌와 심각한 고민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가끔씩 언급하고 있는 전성민 교수, 밴쿠버 세계관학교의 총장이죠. 교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초심이 변한 것일까요? 뿐만 아닙니다. 르우벤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참 심각한 정도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른 지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터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의 허물음이 어찌 됨이니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마탱이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길르앗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요단강 서쪽에 거주한 길르앗은 나는 너무 멀어. 너무 멀리 있어. 전쟁터에 가는 동안 다 지치고 너무 멀어서 나는 마음은 원이지만 못 가겠어. 또 단은 어떻게 합니까? 단은 배에 머물러요. 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배를 고쳐야 되고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지 내 생업이 바빠 그러고 있는지 배에 머물러 있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합니다. 자기 일에 그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신 역사, 소위 여호와의 전쟁을 방관하는 치명적인 죄를 이 후반부에 있는 후자들이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이들 지파의 후대가 당했던 결과들을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이제 다음 6대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 사사 때 잠깐 아셀 지파가 잠깐 역사의 무대에 선을 보였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단 지파는요, 사사기 저 후반부에 나오는 미가가 만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버림받은 지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반복되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 없어지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역사는 엄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정직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 가운데 구스와 이집트, 애굽으로 나오죠. 구스와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그 대목이 어느 날 새벽에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지금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혹은 이디오피아죠. 유다를 좀 포섭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데 생략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누구도 모르겠지, 누군들 알겠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감찰이라는 뜻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세세히 페이지마다 한 줄 한 줄 밑줄 하나 각 줄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두려운 분. 네.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벌인 기손 강가 전투는 이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간의 미묘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드보라가 진두지휘에서 이겼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드보라의 찬양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양분되어 있었던 역사를 성경은 정확하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가나안 정착 시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런 우여곡절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 정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정언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900성의 전차부대를 앞세운 시스라와의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황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정황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하지 않으십니다. 오합지졸, 지들 간에 또 분열되고 지들 간에 가는 사람 가고 많은 사람 말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느헤미야서를 1년 동안, 한 1년 가까이, 채 1년 안 됐지만 상고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약도 하고 구약도 같이 상고하지만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반추에 보면 느헤미야의 철저한 영적인 준비와 그리고 그의 기도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역의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국고성은 아니지만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거예요. 이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충성된 백성들,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지금 저 멀리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느헤미야 3장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여서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지금 계속 열을 이어서 그 동네를 지나면 또 다른 동네가 그 성벽 축조를 계속해서 52일 동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고아 지역 차례가 왔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열심히 중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귀족들은 이 공사에 전혀 딴청입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이 일에 방관했다는 고발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모두가 힘써 노력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만은 10외였습니다. 이들은 식자층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물질적으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관자였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들의 물질과 명예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고아의 일반 서민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았는데 귀족들은 이 거룩한 부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한 말로 언급한다면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성벽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엿보는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회고해 보십시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전투 결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 우리는 그냥 창도 없고 방패도 제대로 없어서 오합지졸인 줄만 알았는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6지파는 나가고 5지파는 내몰라라 하고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나가고 누구는 생명을 걸고 나가고 누구는 내몰라라. 아, 나는 바빠. 나는 너무 멀리 있어.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만 명이 죽기 살기로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꽤 현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6.1 전쟁처럼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1억 명의 아랍인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이 패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에 오늘 정확하게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같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해서 스불론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웠어. 1만 명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아니요, 별들의 전쟁이었다고. 스타워즈였다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싸웠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신화에서는 비의 근원을 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는 별들이 내려주는 거야. 별비야. 그렇다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나안 신들보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별들도 자기 휘하에 부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임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이미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앞에 노랫말에서 선포했습니다. 4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별들로 시스라와 전쟁케 하시매 별들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시스라의 군대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와디, 계절천인 기손강이 쏟아지는 하늘의 비를 감당치 못하며 급류로 변하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급류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드보라는 힘있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망치는 자들을 붙잡아 발로 목을 밟는 통쾌함은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기라성같이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별거 아니다. 힘 있는 자도 별것 아니다. 네가 밟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그들의 목을 밟힐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평생에 여호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라인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방어선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시냇가에서 큰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쉬고 말 일이 아닙니다. 길르앗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안 됩니다. 멀다고 변명이 안 됩니다. 단처럼 배에 머물러 있고 아셀처럼 해변에 앉아 자기 일에만 전념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별들의 전쟁으로 마른 때에 기손강을 범람시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바짝 붙어서 오늘도 전진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박은총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런 가사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저도 한 2년여 전에 이 찬양을 접했는데요. 이런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고온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하나로 합하는 이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을 잡아주시며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험한 세월 다 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더는 못 가겠다, 여기까지다 싶을 때도 있는 인생길이지만 주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애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 라인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방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